성경을 보시면 자기 관리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저는 저기 있는 세리처럼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과는 다르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기도 같아 보이진 않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최면을 걸었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화려한 광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완벽하다 스스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외치는 말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속으로 혀를 차죠. 위선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위기나 숨기고 싶은 일들이 드러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의 길로 도망쳐 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수치심이라는 것을 육체적인 통증과 똑같이 느낀다고 해요. 내 진짜 밑바닥, 내 안에 그 초라하고 부끄러운 민낯이 남들에게 들키는 게 너무 싫고 아프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정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건한 목사인 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솔직하게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주일 아침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챙겨 입고 있는 옷이 하나 있잖아요. 직분이라는 옷, 교양이라는 옷, 나는 꽤 괜찮은 성도라는 그 껍데기 말입니다. 남들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사각지대 하나쯤은 다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계시잖아요. 그걸 사회적 성공으로 덮어보려고 해도, 친절로도 숨겨보려고 해도,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껍데기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정작 그 안에 갇힌 진짜 나는요, 진짜 나,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휴대폰의 은밀한 검색 기록이나 숨겨두었던 부끄러운 감정을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에 띄운다면 어떨까요? 아마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내 껍데기를 광내고 보수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숨기기 위해서.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면 결국 어떤 뜻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신앙적으로 헌신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야 은혜를 주실 거다. 우린 이렇게 무의식 중에 믿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내가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에요.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우리가 차마 열어보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닫아버린 바로 그 문을, 나의 수치심을 부수고 뚫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날 38장의 유다라는 인물은 바로 이 껍데기 관리, 이미지 메이킹의 끝판왕이었어요. 오늘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자기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그러한 유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숨기고 싶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주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바다 아래 우리 역시도 뛰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장의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내려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유다가 언약의 중심부에서 세속의 가장자리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영적인 탈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된 줄 아십니까? 언제 떠날까요, 공동체를? 대단한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알락이라는 우상을 만났을 때예요. 지금 유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볼까요? 그는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아버지가 통곡하고 있고
형제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겠죠. 그 불편한 죄책감, 그 무거운 분위기를 견디기 싫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는 적당히 즐겁고 적당히 타락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나안 친구 히라의 동네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 민낯을 아는 공동체보다 내 껍데기만 봐주는 세상의 모임이 훨씬 더 편하고 괜찮잖아요.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보다 당장의 육체적 평안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그렇게 쌓아 올린 안락의 선병이 오늘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죠.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유다는 여기서 알았어야 돼요.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이게 다 나의 죄 때문인가? 언약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인가? 질문했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유다는 현실을 부정했어요. 대신 며느리 다말을 불길한 존재로 낙인 찍어 친정으로 쫓아보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혹시 다말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심리학 용어 중에는요, 투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내 안의 오물을 인정하기 싫으니 가장 약한 사람에게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껍데기를 유지하는 가장 비겁한 방식인 것이죠. 자, 이제 세월이 흘러 유다는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때 당시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이었대요. 아내도 잃고 아들들도 잃은 그는 지독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길거리의 한 여인이었어요. 12절부터 18절까지 길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스토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됐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는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게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유다는 담보물로 무엇을 줬다고요? 자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넘겨주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도장은 문서를 공증하고 개인의 권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현대 신분증이나 서명, 지문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개인 정체성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고대 유목사에서 지팡이는 단순히 보행을 보조해주는 기구가 아니라 이것은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권위이자 한 가문을 책임지고 이끄는 족장으로서의 통치권과 리더십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또 끈은요, 귀중한 도장을 분실하지 않도록 목에 걸거나 옷에 매달고 다니기 위해 연결하는 줄이었던 것이죠. 도장과 하나로 결합되어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님으로써 타인에게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도장은 그 사람의 지문이고요. 지팡이는 그 가문의 리더십이고요. 끈은 그 신분을 상징하는 명찰이었어요. 여러분, 유다는 하룻밤의 배설을 위해 자신의 존재 증명성 전체를 통째로 팔아 넘겨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죠. 유다가 나중에 사람을 시켜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가 사용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여러분 유다는 처음 그 여인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봤을 때는 분명히 조나라고 불렀어요. 조나, 히브리어로 조나. 이것은 그냥 길거리의 창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친구 히라를 시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는 단어를 바꿔요. 여기에 있던 케데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어 케데샤라는 단어는 가나안 종교의 성전 창기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신을 섬기는 의식에 참여하는 여인이란 뜻을 가졌죠. 우상들의 신전에서는 타락한 성행위가 그들의 의식이었잖아요. 자, 문제는 왜 유다가 단어를 바꿨을까요? 유다는 한낱 거리의 창녀와 노란한 남봉꾼이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적 풍습, 그 문화적 의례에 참여한 격조 있는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저열한 욕망을 종교적인 용어로 둔갑시켜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의 탐욕을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고 내 안의 질투를 의로운 분노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지른 추악한 실수들을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사회적 간행이라는 케데샤의 언어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지금 껍데기만 남은 상태예요. 속은 텅 비어 있고 정체성은 이미 창녀의 텐트에 저당 잡혔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여전히 족장 노릇을 하며 자신의 일탈을 종교적 언어로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 쾌락의 담보물을 세상에 맡기고 온 상태,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케데샤라는 종교적 포장기로 덮어놓고 있는 우리의 사각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다는 아마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며느리 다말은 친정으로 보냈고 자신의 은밀한 일탈은 케데샤라는 종교적 포장지로 잘 덮어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소문이 들려와요.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그 결과 임신까지 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소식을 들었던 유다의 반응을 보세요. 아주 가혹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유다는 지금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들들의 죽음의 원흉이라고 생각한 다말로부터였죠. 다말의 임식 소식을 들었던 유다는 자신 안에 있는 추악함, 가문의 수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다말이라는 약자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녀만 태워 죽이면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자신이 아니게 되거든요. 자, 바로 그때입니다. 유다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한마디가 날아와 꽂히게 되죠.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정한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다말이 보낸 꾸러기 안에서 도장과 지팡이가 쏟아지며 그녀가 선언해요. 청하건대 알아보소서.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소서. 여러분, 누구의 물건이죠? 바로 유다의 물건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다말이 알아보소서 하라고 청하지 않습니까? 이 알아보소서 원어는 하케르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야곱 앞에 던지며 내뱉었던 바로 그 단어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알아보소서.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기만하고 형제를 죽였던 그 잔인한 말이 이제 며느리의 입을 통해 유다 자신의 가슴에 빗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가 자신의 껍데기 속에 숨어 평안하게 늙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죠. 유다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단어를 끄집어내어 그가 세운 위선의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위에 유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이 유다의 고백은요, 다말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니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지금 이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망가진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수치스러운 범죄의 현장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오셔서 생명을 잉태케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 부끄러운 이름을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실력이 있고 성품이 좋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바리새인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상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박살난 위선 위에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었고 베드로의 처참한 배신 위에 초대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시궁창 같습니까? 아무리 종교적으로 포장해도 가려지지 않는 내면의 악취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그 수치보다 수만 배 더 거대한 은혜의 폭격인 것입니다. 유다를 죽음이 아니라 베레스라는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무너진 자아를 재로 삼아 새로운 창조를 다시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망했습니다. 저 위선자입니다. 이런 고백, 진실된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오도록 여러분 이제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상속자인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의 모든 수단이 다 바닥이 났어요. 마을 광장, 그 차가운 흙바닥 위에 자신의 모든 민낯이 드러난 채 지금 엎드려 오고 있는 이 한 남자를 보십시오. 족장의 권위도 도덕적인 자부심도 그동안 자신을 합리화했던 세련된 변명들도 더는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오늘 유다는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현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무대가 되었죠.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한 남자를 떠올려 봅시다. 바로 다윗 왕인 것이죠. 다윗 역시 완벽하고 자비로운 왕인 척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훌륭한 지도자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살았었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선언되는 순간 그가 붙들고 있던 모든 거짓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참혹한 붕괴의 현장에서 다윗이 눈물로 적어 내려간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깨어지고 상한 진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평판이 흔들리고 남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우울이나 은밀한 실패가 드러날까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선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내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진짜로 살려내기 위해 시작하신 거룩한 공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수치스러운 그 잿더미 한가운데 메시아 계보를 잇는 생명이 태어났어요. 다윗의 처참한 회개 위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광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깨어진 틈, 그 부서진 상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을 최고의 재료로 삼아 세상 그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찬란한 회복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치보다 억만 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안고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 아래서 모든 꾸밈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유와 진짜 평안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